217쪽 전번주에 과의 셋에서 했죠. 그죠? 첫 번째 완숙과 완전히 익은과, 그리고 두 번째 인이 같은과 덕육과. 그 동육과 보면 그 한문이 그 흐를 유자인데 그 한문이 틀렸더라고. 그 있죠? 인이 같은가 옆에 덕육과. 그리고 보면 악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차츰이 아니고 그 보니까 순서대로, 지금 여기 순서대로 있잖아. 순서대로라고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순서대로 왜 그러면 살생에서부터 그 떠서의 업까지 있잖아. 탐진치까지 이제 순서대로라. 첫 번째는 그 수명이 짧은 것과, 두 번째는 재물이 빈곤한 것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주의 가, 십불선을 열심히 하거나 십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상가가 어떻게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불선을 했을 때 이제 그거 받게 되는 주상가라는 것은 기세관이에요. 기세관. 어떤 기세관이 자기한테 이제 들어오는가라고. 살생한 것에는 외기세간의 먹고 마시는 것과 약과 과실 등의 힘이 적은 것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과 능력과 힘이 작은 것과 소화하기 어렵고 병이 생겨서 중생 대부분이 명을 다하지 못하고 또 죽게 되는 것과, 그러니까 살생업을 지은 사람의 주상과는, 기세가는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상이라고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 주자잖아.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누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이잖아. 그 말씀이라. 주상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주인 노릇을 할 때 그 주위 환경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보면 이 불교가 아니고 그 과학자들도 요새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 빅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빅뱅이라고 하지. 세계가 막 팍 터트려져 가지고 큰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세계가 벌어졌다고 자기들이 설명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또 추적해 보면 그게 맞는 경우잖아. 그지? 그러면 별들이 점점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소급해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되는 거잖아. 그지? 멀어지는 것을 갖다가 소급해 보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니 그 덩어리가 팍 터졌기 때문에 이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빅뱅이 왜 터졌냐라고 하면 그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빅뱅이 왜 일어났냐라고 하면 그건 모른다고 하는 거지. 모를 수밖에 없지.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성주개공으로 늘 설명하거든. 성주개공으로. 성했다가 이루어졌다가 주하다가 무너졌다가 허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깨서금으로 발전해가지고 다시 또 뭉쳐져가지고 또 세계가 또 벌쳐지고 또 흩어지고 이런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잖아. 그럼 그러면 빅뱅이 탁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세관을 만든 거거든, 정말에서. 이 빅뱅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 그죠? 이 지구라는 것도. 그럼 빅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라고, 중생의 업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라. 왜? 중생이 지가 머물 자리를 업력으로 터뜨려 가지고 자기가 살 곳을 찾아가는 거라, 정말에서. 그 빅뱅이 왜 일어났냐면 불교에서는 중생의 업력으로 일어났다. 중생의 업력으로. 중생의 업이 발동해 가지고 자기 중생이 머물 곳을 만들어야 되잖아. 자기가 살 곳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업력으로 해 가지고 터져 가지고 중생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생각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생의 업력으로 이루어진 그 업 혼자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아니잖아, 그지? 뭐 하고 이루어지지? 중생의 고통은 뭐 하고 이루어져 차례대로?
억가 번뇌. 억가 번뇌 누가 도와주냐 그러니까 번뇌가 도와가지고 그 업을 발동시키잖아, 그지? 그와도 같아. 그러면 이 억과 번뇌가 서로 하나가 도우고 하나가 도우고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살다가 중생세계가 또 다 하면 다른 곳으로 또 흩어져가지고 옮겨가지고 갔다가 또 죽어가지고 또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고 세상이 요새 이런 어떤 사람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늘어난다고 사람들이 중생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 과거에부터 점점 늘어났잖아. 그거 어디서 왔냐라고 하거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불교도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 중생들이 머물 수 있는 이 세계가 막 끝없이 있어. 헤아릴 수가 없어. 아예 헤아릴 수가 없어. 중생이 헤아릴 수가 없어. 언제까지? 중생일 때까지. 중생은 중생일 때까지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은 열애 아닌다면 못 헤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생으로 있는 한은 세계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데 요사이는 그 빛의 속도로 360억 광년을 가야지 이 자기가 지금 과학자들이 그 뭐야지 추론하는 그 세계 우주의 끝에 도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360억 광년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360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그럼 도대체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 세계가 마치면 그럼 다른 세계가 없냐라고 하면 그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중생이 중생으로 있는 한 그 세계는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 정말에서. 중생이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추론하는 그만큼 이제 헤아렸다는 거지. 그와도 같이 중생은 여기서 죽고 저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고 태어나고 여기서 죽고 태어나고 또 끝없이 헤아리는 흘러가는 거라. 뭐가 있는 한 업이 있는 한 누가 도와서 번뇌가 도와서. 그러니까 이 번뇌 업과 번뇌 다 하기 전까지는 이 굴러가는 것이 끝이 없어.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럼 업과 번뇌 그 다 하기 전까지 그러면 계속 고통받아야 되냐? 계속 고통받아야지 중생은. 근데 우리 시원님께서는 그 억과 번뇌 다 할 때까지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그 십업도를 말씀하신 거거든. 중생식에 어디 태어나더라도 고통받지 않게 해서 부처 이루라고 해탈 이루라고 해서 이제 이 십업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진 것은 그럼 주지 않는 것은 어떤 기세관을 만나게 되냐? 수확이 적은 것과 농사 지어도 수확이 적어 열매 보시라고 열매를 데워도 눈이 없는 열매와 큰 가뭄과 큰 비와 마른 열매와 없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말에서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된다. 사음은 대소변과 흑탐과 진탕과 대변과 많은 악취와 비참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것과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나 우울한 거예요. 사함은 언제나 어디 태어나도 마음이 우울하게 바뀌는 거라고. 그리고 거짓말한 것은 농업과 배에서 짓는 업의 끝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고 대부분 속이고 공포와 두렵게 되는 많은 인이 있는 것과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은 이제 그 짓는 업의 끝이 원만하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늘 거짓말, 망어하고 이간하고 악어하고 기어 이렇게 한 것 입으로 지은 구업이 지은 사람들은 뭐가 많냐니까 그 끝에 보면 두렵게 되는 많은 인이 있는 것과라고 했잖아요. 공포와 두렵게 되는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많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이간한 것은 굴곡진 지방과 패인 곳과 고저와 가기 어려운 것과 두려움과 두렵게 되는 인이 많이 있는 것과 악어한 것에는 고사목 늘린 지방과 가시와 돌과 깨진 돌과 깨진 기와 조각 많은 곳과 거칠고 빛이 나지 않는
빛이 나지 않는 것과 물이 내리고 호수와 빗물이 고이지 않는 것과 메마른 땅과 염분이 있고 불모지와 육지와 강야의 제인의 땅과 두려움의 인이 많이 있는 것과 기이한 것은 과실나무에 열매 맺지 않는 것과 때 아니게 또 열매 맺는 것과 때에 맺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기여는 빈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빈말의 결과로 익지 않는 것이 익은 것으로 보이는 것과 뿌리 견고하지 못하고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과 과원이거나 혹은 연못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것과 두려운 일이 많은 것과 탐하는 마음은 모든 풍족한 것이 해마다와 절기와 달과 날마다 쇠체하고 감소하고 늘어나는 것이 없는 것과 정말에서 탐심은 내가 이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자기가 다음에 태어나도 풍족했던 것들도 해마다 점점 줄어들어 날마다 또 쇠퇴하고 그리고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탐 일으키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면 대부분 이게 맞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상반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중생은 무지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를 못 하니까 그거 따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열의 말씀이 거짓인가 거짓이 아닌가를 이제 나중에 이제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신뢰할 건지 신뢰하지 못할 건지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 해하는 마음은 역병과 재해와 전염병과 전쟁과 상대방 병단 속에서 싸울 틈이 많은 것과 사자와 호랑이 등과 독사와 정갈과 진에 많은 것과 야차가 많고 도둑등이 많은 것과 그러니까 해하는 마음, 남을 해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침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바깥에 짐승이 흩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으로 흩어지든지 전쟁으로 해침을 당하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세관을 만나게 된다라고. 뒤집힌 견해는 뭐냐? 기세관에서 근원하는 뛰어난 것들과 핵심들 사라지게 되는 것과 이 말씀이 뭐냐면 기세관에서 근원하는 뛰어난 것들은 좋은 것들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기세관에서 좋은 근원하는 좋은 것들 땅에서 나는 그런 광물들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물들이라든가 금원, 보석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되는 것과 깨끗지 않은 물질과 고통을 아주 깨끗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과 그러니까 깨끗지 않은 물질을 깨끗하게 생각하고 또 그거 고통을 갖다가 행복으로 느끼는 그런 뒤집힌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와 구하는 것과 기처 없는 것과 그러니까 인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처가 없이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처소가 없게 되고 구하는 것과 기이처 없게 된다. 그럼 뭘 구하냐면 이 사람이 늘 사람들은 태어나서 해탈을 구하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잖아.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해도 그 고통 구해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거라. 자기가 태어나는 곳이 그 고통, 자기가 겪게 되는 고통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이처 없는 것과 태어나도 기이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말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기이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선업의 과이잖아. 과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백업의 과는 흑업을 지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백업은 어떤 것이냐? 백의 업과 사유하는 것이 백업과 과이다. 백업과 과이다. 백업하고 과다. 처음은 백업은 뭐냐? 생명 끊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과 사음의 죄를 생각하는 자, 선의 마음 있기에 그들을 완전히 모으는 가행을 한 것과 모은 것을 결과로 한 모모업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명 끊는 것, 살생과 주지 않는 것, 가지는 것과 사함의 죄를, 이건 그런 죄를 지으면 그거 큰일 난다. 왜 그러냐면 그 뭐야 저기 살생한 과보로 그거 이런 불편한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고 결국에는 끊어지고 베어지고 결국에는 기세간도 설사 그 고통을 다 받고 나더라도 기세간 태어나도 그 전쟁 속에서 살아야 되고 생명은 짧아져야 되고 이런 그거 불선입의 허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불선업 짓지 않잖아. 허겁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선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의 마음으로 한 그 몸의 업이다라고. 이같이 입의 넷과 뜻의 셋을 또 붙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붙여라라고 하시는 의미예요. 즉 차이는 입의 업과 뜻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는 입으로 짓는 업과 뜻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이 차이가 있지 다른 건 다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지문에서 말씀하셨기에 바탕과 생각과 행각 마지막들 붙일 수 있는 것은 붙였다. 즉 살생을 버리는 업도를 예를 들면 바탕은 다른 유정이다. 생각은 허물 보고서 버리려는 것이다. 행위는 살생을 정확히 묶은 의식이다. 마지막은 정확히 묶은 갖춰진 몸의 업이다. 이런 이치로서 다른 것들을 또한 알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업도를 예를 들면 바탕은 똑같이 이제 다른 유정이잖아, 그죠? 그리고 생각은 뭐냐? 허물 보고서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선업 아까 전에 우리 허겁은 어떻게 돼? 허물은 삼독 일으켜서 해치로 가는 생각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과를 보고 그 생각을 버리는 것, 허물 보고서 버리는 것이다. 행위는 정확히 살생을 묶은 의식이다. 저는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식이다. 마지막은 정확히 묶은 갖가지 갖춰진 몸의 업이다. 이런 이치로 다른 것들 또한 알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해서 그 감옥 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죽이지 않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사람 서로 안 죽이잖아 다니면서 누구 그지 안 죽이죠 등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러 댕기지 않잖아요. 근데 왜 죽이러 안 댕기지? 만약에 법이 없다 그러면 법이 없으면 죽일 수 있는 사람 많을 거라 아마. 법이 없다. 미국 같은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막 갑자기 사람들이 도둑으로 변해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물건 같은 거 훔쳐가고 이런다잖아요. 그 말은 뭐야? 법 때문에 못한 것이지 안 보이는 데서는 다 하겠다 이 뜻이잖아, 그지? 그지?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이 되지 않는 의미가 우리가 가게 물건 주인이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물건 주잖아. 복 안 되잖아. 복 안 되잖아요. 장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감옥에 간다라고 하니까 안 해치는 거죠. 분노를 참는 거지 정말에서 삭혀가지고 왜 이 자비심으로 참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비심으로 자비심이라기보다 마음이 약해서 참는 사람은 있어, 그지? 막 그렇게 하기 싫어서 참는 사람은 있어. 근데 아주 나쁜 사람 같으면 죽일 수 있는데도 참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감옥 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그럼 복을 안 해줬잖아. 해치질 안 했는데 그럼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 안 돼. 복 안 된다고. 불교에서는 복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거야. 그럼 복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백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저 사람을 위해서 안 하는 거거든. 저 사람을. 왜? 저 사람을 해치면 고통이 가잖아.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의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로서 묶는 거잖아. 하지 않겠다라고 묶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 보급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 그걸 보고 배급이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거 없으면 그거로 부처 이루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살생을 정확히 묶은 의식은
남을 생각해서 살생을 정확하게 묻고 넣으시다라고 이런 의미예요. 자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허물을 보고. 우리가 그 주님 달라이라마 존자님 늘 이런 말씀하시죠. 법문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죠. 불교는 연기의 견해와 해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견해는 연기의 견해, 행은 해하지 않는 행. 근데 해하지 않는 행은 단순하게 해하지 않는 행위 아니라 자비심으로 남의 고통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하지 않는 행위잖아. 그지? 자비심으로. 해하게 되면 남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 내 감옥에 안 가겠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과의셋에서, 과의셋이라면 이제 백업의 과의셋. 완숙가는 대중소의 선업으로 사람과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두 신으로 태어난다. 정말에서 아까 전에 우리 허겁의 과 세 가지 했잖아요. 그 허겁의 과는 완숙가는 악취로 갔잖아. 그지? 지옥, 악이 축생으로 가게 됐지. 근데 이제 그 여기 백업의 과는 살생을 정확하게 묻고 그 주저앉는 것을 가지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묻고 그렇게 되면 십업을 정확하게 묻고 뭐 어떻게 돼? 욕계 사람과 천상세계로 태어난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덕육과는 뭐냐? 덕육과와 주상과는 불선업의 과 상반해서 붙였다. 그러니까 앞에 그거 우리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이 같은가는 그거 살생하는 인이 같은가는 뭐요? 과 다 받고 난 뒤에도 그거 살생하고 싶어지는 그런 과를 받게 되잖아, 그지? 그리고 받는 인이 같은가는 어떻게 돼? 과를 다 받고 난 뒤에도 수명이 짧다든가 그런 과를 받게 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선업과 상반해서 붙여라. 반대로 해서 붙여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살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받는 이 같은 거는 뭐냐 장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를 받게 된다라고 덕육과를 받게 된다. 주상과는 이제 어떻게 되냐 반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금방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병이 적고 살생에서는 병이 적고 그리고 수명이 다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풍족해지고 이런 것 이제 과를 받게 된다. 요 반대로 이제 붙이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지경에서는 이들 10가지를 자비와는 관계없이 윤회가 두려워서 남의 소리의 뒤를 따라서 익히는 것은 성문의 과이론다. 그러니까 십지경에서 우리 그 입중론에서 제일 많이 이 십지경을 해석하신 거거든. 거기서 이제 늘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남의 자비와는 관계없이 윤회가 두려워서 남의 소리의 뒤를 따라서 익히는 것은 성문의 과이론다. 그러니까 자비심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보리심으로 한 게 아니고 중생이 그 뭐지 중생을 해치면 이런 과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과보 있잖아. 윤회의 과보가 두려워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소리를 뒤따라 익히는 것은 성문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비심 없이 남의 설법에 머물지 않고 여기서는 성문은 남의 설법을 이제 머물렀는데 자비심 없이 남의 설법을 듣지 않고 남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듣지 않고 스스로 성불하고자 해서 의지하고 관계에서 생기는 연기를 알고 배우면 독각이 이룬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런 이치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고통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락이 생기는구나라고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부처 이루기 노력하면 독각이 이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크고 넓어서 자비와 뛰어난 방편과 큰 서원과 일체의 유정 모두를 버리지 않고 부처의 지혜에 아주 정장되는 것을 대상으로 배우면 정말해서 부처의 지혜에 정장되게 하는 것을 대상으로 배우면 보살의 경지와 모든 바람일을 이룬다. 정말해서 이 십불선 있잖아. 인과 업과 이것을 무엇과 관계해서 자비심과 관계해서 서원과 관계해서 이루게 되면
보살의 경지와 바람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형식으로 잘 닦은 데서 부처님의 모든 법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 형식 있죠. 윤회가 들어와서 그 업과를 맡고, 그리고 또 윤회가 그걸 윤회가 두려워서 버리심, 윤회가 두려워서 십불선을 막은 그 위에 자비심 없이라도 이 인과를 의존되고 연기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잘 묶은 것과, 그리고 보리심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십불선을 잘 묶은 데서 어떻게 돼? 부처님의 모든 법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자타위하는 방식에서 묶은 것이 최고로 이제 제일 수승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요약해서 지금 십증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10가지 지금 배급과 허급과 배급 배워가지고 뭐요? 부처 이룬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말해서 인과의 연기상에서 불신 이루고, 그리고 견해에 의존되고 관계에서 그 견해 상에서 어떻게 돼요? 법신 이루잖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처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불선이라든지 이 인과 업과 인과의 연기 쪽에 업과의 연기 쪽을 갖다가 철저하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부처 이룬다는 건 불가능한 거라. 우리가 공성을 배운다 이러면 공 하나를 배워가지고 공은 모든 고통의 뿌리잖아, 그지? 아집을 제거하는 공성 무자성을 배워가지고 고통을 제거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고통 제거하는 건 안락이라고. 안락은 아니잖아. 안락은 어디서 생겨? 선에서 생기는 거거든. 먹고 마시는 것이 선에서 생기지 수용이 보시에서 생기잖아. 그럼 그 보시 없이 그거 고통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나? 그건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견의 쪽과 행의 쪽 두 가지를 완성해야지만 부처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과의 연기는 가장 중요하다. 색신을 이루는데. 이같이 업도 10가지 둘과 과 등의 설하는 논리들, 다른 곳에 설명 없는 것들 모두는 본지분과 섭결택분의 관점 그대로 말했다. 그러니까 정가보 전자님께서 이 근거가 어디냐 하면 본지분과 섭결택분의 관점 그대로 내가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근거가 여기에 무착보살의 근거를 두고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업의 분류 아주 다른 것을 가르친 것에 인의 업과 만의 만의 분류는, 그러니까 인과 만업 이렇게 표현하거든. 인과 만의 분류는 선도로 끄는 업은 선과 악도로 끄는 업은 불선이고 만업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선도로 끄는 업은 그 선업에서 생긴 것이고 악도로 끄는 것은 이제 불선업에서 생긴 것이다. 선도에도 사지와 손, 발가락과 근 등 완전하지 않는 것과 모습이 곱지 않은 것과 수명이 짧은 것과 병이 많은 것과 가난 등은 불선이 짓는 것이고 축생과 아기에도 재물이 넉넉히 있는 것은 선이 짓는 것이다. 그렇게 끌기를 하는 선업이 끈 것에 만업 또한 선이 성만한 것과 불선이 성만한 둘과 끌기를 하는 불선의 업이 끈 것과 불선이 성만한 만업과 선이 성만한 둘, 즉 사구이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인업이라고 하는 것, 인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윤회로 끄는 업이에요. 윤회로 끄는 업. 윤회로 끄는 육도로 끄는 거잖아, 그지? 육도로 끄는 업이. 그러니까 육도로 끄는 업이 인업인데, 인업이 그 불선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인업이 어디로 끄냐 하니까 악취로 끌게 되고, 그 선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인업이 어디로 끌가 하냐면
삼선도로 태어나게 끄는 거지. 그리고 태어나도 그러면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갖춰져야 되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만업이라고 그러는 거라. 정말이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는 것. 그러니까 선도로 태어나도 조건이 부실한 사람 있잖아. 그죠? 선도로 태어나도 조건이 불신한 사람이 있고 악도로 태어나도 조건이 풍요로운 그런 경우 있지. 어떤 경우? 개가 부자인 거. 오, 걔가 부자인 거. 걔가 부자인 거. 악도로 태어났는데 조건은 어떻게 돼? 엄청나게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악도로 태어났는데 막 악취로 태어나지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막 엄청나게 건강하고 머리는 나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머리는 나쁘고 몸은 건강하고 어디 아프지도 않고 막 바위덩어리처럼 막 그런 경우 있잖아.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냥 뭐 며칠 안 돼가 죽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그냥 뭐 뭘 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몸은 선치로 끌었어. 근데 조건은 만업은 좋지 못하게 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도 건강해야 되잖아.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수용도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막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막 이상하게 되면 좀 이상하지, 그지? 너무 부자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그지? 너무 똑똑해도 또 이상한 거 아닌가? 세속으로 똑똑한 거지, 세속으로 똑똑한. 막 또 너무 부자라든가 뭐 이상하게 그 관심사가 다른 데로 흘러가면 종교에 관심을 못 가지니까 진실에 관심을 못 가지니까 이제 그걸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갖다가 잘 이제 섞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 어디로 어떻게 태어날 건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업에 태어나도 그거 만음이 갖춰진 사람이 있고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그지? 또 악취로 태어나도 만음이 갖춰지지 않은 거 있잖아. 그거 악취로 태어났는데 고양이가 뭐 태어났는데 며칠 안에 그냥 누가 밟아 죽였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잡아먹혔다 이런 건 갖춰지지 않은 거지. 갖춰진 것은 어떻게 사람을 시봉으로 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고양이도 막 뭐야 지금 몇 사람이 들여다붙어 가지고 옛날에 그 드라마나 이런 거 그 뭐지 영화 보면 고양이를 막 그 왕실에 있는 고양이를 막 그 주위 사람들이 막 그 주인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주인만큼 아끼잖아. 막 그 털도 막 뺏기고 얼마나 그래. 그거는 이제 태어나도 말은 못해서 그렇지 권력은 그만큼 있는 거잖아, 그지? 만업은 그만큼 풍요로운 거지. 그렇게 사고가 있다. 경우에 서 네 개가 있다. 집론에서 선과 불선의 업은 선도와 악도로 태어나게 끄는 것과 만의 업으로 알아야 한다. 그 갖춰지는 것은 만업으로 알아라라고. 끈다는 것은 뭐냐? 어떤 완숙가를 끄는 것이다. 정말에서 인간 천상 태어나는 그 과보를 끄는 것. 완숙가라는 것이 인간으로 만약에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과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익은 과가 되는 거예요. 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눈이 없게 태어났다. 그것도 완전히 익은 과라.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뭐야 저기 그 눈이 조금 부실했다. 근데 부실했는데 치료를 해가지고 또 나아졌다. 그건 완숙과가 아니에요. 완전히 익은 과가 아니다고. 갖춰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 생기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갖춰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잖아. 안락을 원하거나 뭐 또 고통을 싫어하거나 그런 고통을 싫어하면 고통을 멀리하게 되거나 또 안락을 원하면 얻게 되는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갖춰지고 갖춰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사론에서 하나가 한생 끄는 것과 갖춰졌다는 것은 많다는 것이다. 라고 업 하나가 한생 끌지 많이 끌지 못하고 만업에 많이 있는 것과 많은 것이 또 하나 끌지 못한다고 하셨다. 집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사론은 세친보살이 이제 그 구사론이고 집론은 무착보살이 집론이거든. 그러니까 집론에서는 어떻게 말했냐 하니까 업 하나가 몸 하나 끄는 업도 있다. 업 하나가 몸 많이 끄는 업도 있다. 몸은
많은 업이 몸 하나 끄는 업도 있다. 많은 업이 몸 많이 끄는 업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사람한테 이제 비구 스님한테 욕을 했어 가정으로. 그러면 욕을 했는데 그 욕을 한 그 갑오 하나가 다음 생에 갑오로 원숭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한 번에 욕한 그 갑오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급의 원숭이로 태어나는 그런 갑오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업 하나가 몸 하나 받을 수도 있고 몸 하나 끄는 업도 있고 업 하나가 몸 많이 끄는 업도 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륜승왕이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전륜승왕의 복덕을 쌓아가지고 어떤 업을 지었는데 전륜승왕으로 태어날 복이 있는 그런 다음 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전륜승왕으로 태어난 업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업을 하나 지으면 전륜승왕을 500번이나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업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세진보살께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가 한 생 끄는 것과 같이졌다는 것은 많다는 것이라고 업 하나가 한 생 끌지 많이 끌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견해가 조금 틀려. 그러니까 세진보살하고 무적보살의 이제 형제 두 분 형제지만 그 조금 이제 다른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많은 업이 몸 하나 끄는 업도 있다. 많은 업이 몸 많이 끄는 업도 있다. 그러니까 만업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만업에서도 이제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석에서 업의 한 찰나가 한 생만의 완숙과의 종자 기르는 것과 업 이것이 많은 세대의 완숙과의 종자 기르는 것과 업의 많은 순간이 하나 그 자체의 종자 거듭 기르는 것과 많은 것이 서로 의지해서 세대 하나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종자 거듭 기른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12연기 배울 때 이제 또 이제 설명할게요. 이거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받는 것으로 결정된 것과 결정되지 않는 업은 뭐냐? 받는 것으로 결정된 업은 뭐고 받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 업은 뭐냐? 본지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결정된 업은 사유한 그같이 한 것과 조작한 것 모두이다. 받게 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 업은 사유한 그같이 한 것에 조작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여기서 이제 그 사유한 것과 조작한 업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한 것과 조작의 차이는 뭐냐? 사유한 것과 한 것이라는 말은 사유한 것과 이 말. 조작의 차이는 뭐냐? 여기에서 한 업은 무엇을 이루는가? 했다라고 하는 업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생각한 것이거나 혹은 생각하고서 또 뭔가 입으로 깊이 일으킨 것이다. 생각해서 생각이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생각을 꼴똘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한 예를 들어가지고 탐진치 사견 셋은 그 생각하자마자 그냥 업으로 지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업은 그 생각하자마자 진행되는 이런 업은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고서 뭔가 입으로 깊이 일으킨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난 뒤에 탐진치 삼독은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난 뒤에 이제 뭔가 입으로 이제 뜻이 시켜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한 이런 업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작한 업은 뭐냐? 조작한 업은 뭐냐? 조작한 업의 의미는 뭐냐? 업 10가지 형태 이외에 즉 이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제 10가지 형태를 이제 말하겠는데 이것을 제외한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업 10가지 형태 이외에 즉 이와 같다. 즉 꿈에서 한 것과 모르고 한 것과 생각한 것과 같지 않게 한 것과 강하지 않게 평소와 다르게 한 것과 잘못으로 한 것과 잊고서 한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그같이 한 것과 자성이 무기와 후회로 소재한 것과 대치로서 소재한 즉 10가지 업의 형태 이들 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업이다. 그러니까 여기 10가지 업 있죠. 지금 말한 이 10가지 업 아닌 다른 업은 조작한 업이다.
그럼 10가지 업은 뭐냐? 조작하지 않은 업이다. 즉 10가지 설한 형태같이 가르친 이것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즉 말해서 조작하지 않은 업은 뭐냐? 꿈에서 한 것과 모르고 한 것과 그러니까 꿈에서 뭐 누굴 죽였잖아. 꿈에서 누굴 죽일 수 있잖아. 평소에 미웠는데 자꾸 미워하다가 저거 죽여야 된다 생각해가다가 꿈에서 보이니까 진짜 죽이는 그런 경우 있잖아. 안 죽여봤다 이 말이네.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꿈에서 죽여가지고 만약에 일어났을 때, 아, 내가 큰일 났다. 그 사람 꿈에서라도 큰일 났다. 그 다행이네. 꿈에서 죽여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안 죽여서 다행이다라고 하면 그 업이 조작하지 않는 업으로 들어가는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조작한 업으로 들어가. 모르고 한 것은 뭐냐? 아이들이 뭘 모르고 있잖아. 뭘 모르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조작하지 않은 업. 생각한 것과 같지 않게 한 것. 그러니까 막 자신이 막 모질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된 거. 그리고 강하지 않게 평소와 다르게 한 것. 정말에서 죽이고 싶지 않은데 그 뭐야 저기 그 봐주면서 막 했는데 한 것 그런 것이 되지. 잘못으로 한 것. 그러니까 내가 뭐 돌을 우연히 던졌는데 뭐 개구리가 안 맞았다든가 뭐 이렇게 잘못 알고 한 것. 잊고서 한 것. 그러니까 아침에는 오늘 누구도 안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가다 보니까 그냥 파리가 뭐 모기가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해서 죽이게 했다 이러면 아침에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했잖아. 그 맹세를 잊고 한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그같이 한 것과 이런 경우는 있잖아, 그죠? 시켜서 한 것. 누가 막 시켜가지고 하게 됐으면. 또 자승이 무기와 그러니까 자승이 무기라는 것은 선불선 어떤 것도 아닌 것이 이제 무기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있잖아. 내가 팔을 이렇게 했는데 뭐 파리가 맞아서 죽었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 후회로 소재한 것과 죽이고 난 뒤에 이거 진짜 너무 잘못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후회하는 순간 그거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소재한 것이 되는 거지. 대치로 소재한 것과 그러니까 부처님께 참여하고 모아이 죄를 길러가지고 그 모든 죄업을 녹이는 즉 10가지 업의 형태 이들 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업이다. 그러니까 이 업을 제외한 업이 조작한 업이니까 그럼 조작한 업은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한 것과 알고 한 것과 생각한 그같이 한 것과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 반대로. 그러니까 생각한 것과 조작한 있잖아. 생각한 그같이 한 것. 생각한 그같이 한 것은 받는다. 생각한 그같이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 그것은 이제 참여로 녹일 수 있다. 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다른 변화가 있게 된다. 설사 받게 되는 업이라고 해도 그 대치로서 소재하면 소재가 돼요. 섭결택본에서도 사구를 말씀하셨다. 경우의 숫자 4가지를 말씀했다는 거지. 즉, 첫 번째, 살생한 것에는 살생한 것에서 조작 아닌 것은 정말 한 것에서 조작 아닌 것은 이런 의미잖아. 그지? 살생한 것에서 한 것에서 조작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살생한 것은 이제 살생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살생한 것에서 조작 아닌 것은 뭐냐? 조작 아닌 업은 뭐냐? 모르고 한 것과 꿈에서 한 것과 고의로 하지 않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그같이 남이 강박으로 하게 한 것과 한 번만 하고 그 뒤 또 후회와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거하고서 단유리를 받아서 아주 옅게 된 것과 완숙과 생기지 않게 세간의 탐착과 떨어진 것으로 종자 세약한 것과 세간에서 벗어난 무르도로 종자 바르게 제거한 것이다. 근데 살생했는데 조작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다. 두 번째, 조작하고 하지 않은 것은 뭐냐? 조작은 했는데 이제 그 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동물을 죽이기 위해 오랫동안 뒤를 살피고서 조사했지만 생명은 끊지 않은 것이다. 한 것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것에 조작한 것은, 그러니까 한 것이고 조작한 것. 그것은 어떤 거냐?
앞에 두 구를 제외한 모든 살생이다. 앞에 이 두 구 있잖아. 살생한 것에서 조작 아닌 것과 조작하고 하지 않은 이 두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살생이다. 어떤 살생? 우리가 네 가지 배웠잖아. 바탕과 사유와 가행과 마지막 배웠죠. 네 가지 배웠잖아. 네 가지를 정상적으로 행했을 때 불선업을 짓거나 선업을 지을 때 이 네 가지를 아주 정상적으로 일으키게 되면 그건 어떻게 돼? 한 것에 조작한 것이 된다. 선업을 짓거나 불선업을 짓거나 반드시 과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조작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럼 자꾸 마지막 하지도 않고 조작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조작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살생하려고 생각을 해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자마자 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눌렀을 때 그걸 하지도 않았고 조작도 안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삼구뿐이다. 이, 이 삼구 이외이다라고 해요. 이 삼구 이외이다. 삼구를 제외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삼구 이외이다. 이외이다. 그러니까 삼구를 제외하고다. 그 앞에 삼구 있잖아. 그걸 갖다가 제외하고 이제 그거 제외한 것은 하지도 않았고 조작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진 것에서부터 기억까지 또 응당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뜻의 세대는 두 번째 구가 없고 첫 번째 구에도 일부러 하지 않은 것과 남이 하게 한 것 또한 없다. 그러니까 신구이로 짓는 거 있죠. 탐, 해, 사견 이 세세는 두 번째 구가 없다. 두 번째 구가 뭐냐? 조작하고 하지 않은 이 구가 없다. 왜 그러냐? 그 뜻으로 일으키자마자 그거 조작하고 하고 조작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면 조작과 동시에 뜻으로 일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조작하고 하지 않은 이 두 번째 구조는 두 구는 없다. 두 번째 구는 경우에서는 없다. 또 첫째 구에도 일부러 하지 않은 것과 남이 하게 한 것 또한 없다. 첫 번째 구가 뭐냐면 살생한 것이 조작 아닌 것은 했잖아. 그 중에서도 그 탐과 해와 사견은 누가 일부러 하게 하거나 또 남이 하게 한 것 또한 없다 이 말이라. 왜? 이 탐과 해와 사견은 그 내가 네 사견 일으켜 네 분노 일으켜 네 탐 일으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지 스스로 자유가 있잖아. 탐욕을 일으키든지 분노를 일으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러 하지 않은 것과 남이 하게 한 것 또한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가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남이 하게 한 것 또한 없다. 또 남이 하게 해서 한 것이 없다. 받는 것으로 정해진 과받을 때의 상에서는 셋이다. 여기에 해원법에서 받는다는 것은 받는 것으로 정해진 과받을 때의 상에서는 셋이다. 여기에서 현법에서 받는다. 받는 것으로 정해진 과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냐라고 하면 세 가지 상에서 받게 된다. 첫 번째, 현법에서 받는다는 것은 지금 현실 여기에서 금생에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그 업과가 금생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금생에 있게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있게 되느냐? 8가지로 있게 된다. 뭔가 누리는 것과 윤회의 관심을 아주 크게 가지는 것은 금생에 불선받게 되는 것이다. 정말에서 이 불선을 지어가지고 만약에 받는 상에서 그 현법에서 받는 상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뭔가 누리는 것과 윤회의 관심을 아주 크게 가지는 것은 불선을 받게 하나요. 정말에서 우리가 어떤 불선을 짓게 되잖아. 가정으로. 불선을 짓게 되면 금생에서 받게 되는 과가 있는데 그 금생에서 받게 되는 과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냐면
윤회의 관심을 아주 크게 가지는 것이 그런 사람으로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누리는 것과, 그러니까 정말해서 예를 들면 사람이 관심사가 먹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 있잖아. 뭐 옷 입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 종일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예? 하루 종일 먹거리 찾아다니는 사람, 여행 다니는 사람, 이걸 말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불선에 가보다라고 하시는 거라. 불선에 가보라고 하시는 거잖아, 지금. 윤회에 관심을 아주 크게 가지는 것은 금생에 불선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선을 지어가지고 금생에 받게 되는 거지. 이들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들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선이다. 그러니까 불선을 지은 과보는 이렇게 받게 되고, 금생에 이들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선이 받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이 저런 데 관심을 갖지 않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가끔 스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좋은 곳에 가자 그래 따라갔는데 뭐 그러면 행사를 갔는데 놀이에 갔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갔다 와도 마음이 쓸쓸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 있다고 그러잖아. 그게 선이 받게 된 거다고 그게 쓸쓸한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느낀 그 자체가 선이다. 그리고 금생에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그런 마음은 어디서 생기냐? 선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같이 유정에게 아주 크게 해하는 마음과 유정에게 아주 크게 해를 하는 마음과 자비 그리고 아주 큰 이타심과 또 삼보와 스승들을 아주 크게 업신여기는 것과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생각이 아주 큰 것과 하나는 바른 거 하나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 부모와 스승 등 도움 준 분에게 화내고 은혜 갚지 않는 생각은 금생에 불선지어서 받게 되는 것이다. 금생에 받게 된다. 불선지어서 받게 되는 거다. 다시 도움 준 분에게 은혜 갚는 생각 큰 것은 금생에 선을 받게 된다고 본지분에서 말씀하셨다. 태어나서 받게 된다는 것은 다음 생에 과를 받는 것이다. 금생에 받는 과는 이렇고,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은 이제 그 태어나서 받게 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다음 생에 받게 되는 의미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른 차례에 받게 된다는 것은 뭐냐? 다른 차례. 그러니까 정말해서 금생도 아니고 그 다음 생도 아니고 다른 차례. 그 다음 장에는 삼생 이후에 성숙되는 것이다. 삼생 이후에. 그러니까 삼생 이후라는 것은 우리가 그 12연기 때 배웠지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죽을 무렵에 불선업을 많이 지었다가 불선업을 지었는데 죽을 무렵에 되면 그 죽음의 징조가 드러나잖아. 그지? 그 업이 드러나잖아. 유로 물들여가지고 유가 드러나잖아. 마지막에, 그지? 번뇌로 인해가지고 유가 드러나잖아. 업이 드러나잖아. 업이 드러날 때, 업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불선업의 과보로 그 다음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징조가 보일 때, 바로도의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누군가가 제3의 세력이 개업하면 부처님이라든지 그 스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불을 하게 하거나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거나 참여하게 하거나 또 그 정토를 생각하게 하거나 이러면 악취로 갈 사람이 선취로 가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다음 생에 받게 되는 다음 생에 그 사람이 악취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못 가게 하고 선취로 가게 돼 있잖아. 그지? 선취로 한번 갔다가 만약에 다음에 그 선취에서 다음에 다시 인간으로 왔다 그러면 인간으로 와가지고 다시 죽어야 되잖아. 또 죽어야 될 때 만약에 누가 다른 세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갈 거 아니야. 과거에 악업을 지었던 그대로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삼생 이후에 성숙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새가 개입하면 이제 그거 다음 생에는 태어나자마자 그 연결이 안 되거든. 악취로 갈 수 있는 것이 개입이 끊어졌잖아. 그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생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차례에 받게 된다는 것은 삼생 이후에 그 삼생 이후에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마음에 있는 많은 선 불선의 업들 읽는 이치는 어떤 무거운 업 그것이 먼저 읽는다. 그러면 업은 그러면 선 불선의 업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면 무거운 업이 먼저 읽는다. 무거운 크고 무거운 업이 먼저 읽는다. 경중이 같으면 죽을 때 어떤 구체적으로 된 그것이 먼저 읽는다. 그것 또한 같으면 어떻게 되냐? 어떤 습관 큰 부분 그것이다. 그러니까 습관을 많이 들였는 그것이 이제 그거 익혀가지고 그것의 힘으로 가게 된다. 그것 또한 같다면 뭐냐? 먼저 한 것이 앞에 읽는다. 그것 또한 같으면 먼저 앞에 있는 것. 즉 구사련 속에서 업은 윤회에서 무거운 어떤 것과 그러니까 업은 윤회에서 무거운 어떤 것이 먼저 읽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어떤 것과 가까이 제일 지금 가까이 쌓은 금생이 많이 쌓은 이런 뜻이에요. 습관 어떤 것과 많이 한 것 이 말씀이거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앞에 한 어떤 것 여기에서는 이전이 완수가가 된다라고 인용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완수가가 선치 악치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불교를 배우는 사람 불교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교를 배워 나가는 사람 중에 그 업과라든지 인과에 대한 어떤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기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그걸 정밀하게 알고 그리고 의존되고 관계했기 때문에 가정으로 견해해서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자성이 없는 색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그걸 알아야지만이 인과 연기에 대한 어떤 성립을 시킬 수 있거든. 업과를 시킬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철저하게 많이 와닿지 않으면 불교 배워도 그 힘이 없어요. 불교 배워. 우리가 이래 보면 그 어릴 때부터 만약에 가정으로 한 5살 때 절에 들어왔다. 그럼 10살 때 절에 들어왔다. 20살 때 절에 들어왔다. 30살 때 절에 들어왔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연기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철저하게 많이 익힌 그만큼 모습이 들려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읽힐 때도 막 더 분심을 발해가지고 이 고통이 철저하게 느껴져가지고 그걸 해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열심히 인식하고 각인시키겠지. 근데 그만큼 업과가 익힌 만큼 실천이 되고 마음에 안락이 오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호흡해가지고 부처 이룬다던가 인과 없이 어디서 기쁨이 생기는 것, 어디에서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무엇이 생기는 것인지를 모르고 기쁨을 생기게 하겠다거나 고통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건 꿈 같은 이야기라 그냥. 잠꼬대 정도예요 그냥. 특히나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에 이래 오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여러 이제 불교가 전해져 가지고 불교도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 저리 부처님 모셔놓고 근데 철저하게 인과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불교 모르는 거하고도 똑같아요. 색불이공 색적시공이라고 하잖아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하시잖아. 공적시색. 이 둘이 가리키는 것이 한 것이잖아. 자성 하나에 반체가 상반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과와 공이 다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인과에 대해서 안 배우게 돼. 안 배운다니까. 업과를 안 배워, 업과를. 가장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업과라 사실은 업과. 무슨 업에서 뭐가 발생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고통이 어디서 발생한 것을 말씀하시잖아. 무엇에 의존해가 고통 생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무엇에 의해 가지고 안락 생긴다는 그거 안 배우는데 무슨 수로 그 부처님 가르침을 그거, 그 배워가지고 자기한테 뭘 얻을 수 있나? 얻을 수 있는 건 겨우 이런 거 있잖아. 연불 열심히 했더니 그 연불할 때 편안하더라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인과라든지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경전을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아 이건 이 뜻이구나 이 뜻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만 우리도 이거 많이 배워야 돼 업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배워야 된다네 업과. 제법은 인에서 생각한다. 거인 선생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거지 하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제법은 인에서 생각한다. 거인 선생께서 말씀하셨네. 인을 파하는 그 모든 것 대사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라고 계속해서 어떤 인에서 어떤 선행에서 안락, 불선에서 고통, 선행에서 안락, 불선에서 고통. 선이 뭐냐? 불선이 뭐냐? 이제 점점 해가지고 불선은 남을 해치는 거다. 선은 남을 도우는 거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정장시켜가지고 내 마음이 기쁨을 누려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불교 솔직히 거의 안 배우잖아요. 없다고 봐도 괜찮다니까.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많이 실천하면 많이 실천할수록 업가에 대해서 그만큼 거기서 기쁨이 생기는 거라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오늘 이만 하고 세상에 보리심내 보배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보배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인하여 중생이 되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 여기에 모두 이까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땡진가초의 두 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봐. 얼마나 해놨는지. 그래 해야지.